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26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놓고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이제 사울은 성에 들어가서 있고 아나니아를 보내고, 이제 아나니아를 보냈을 때 아나니아가 이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울아 사울아라고 얘기했을 때 9장에서는 사울아 사울아만 나오지만은 26장에 보면 약간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성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제 9장에 있던 상황을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 지금 한글말로 한 건 아니죠. 영어로 아니했고 뭐라고 말했어요? 히브리 말로 말했더라. 그럼 히브리 말로 예수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했었을 때 그 예수가 히브리 말로 거꾸로 올라가면은 사실은 여호수아, 이에수스, 레수스, 지저스, 예수, 그죠? 호수아, 호세아, 구원자, 여호와, 여자 해가지고 여호수아, 여호세아 이 개념으로 여호수아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로만 보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뭐 예수? 근데 신구약이 끝나고 예수님 오신 예수만 생각을 하지만 율법을 꿰뚫고 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라고 했었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박해해서 라고 하는 말로 들렸으면은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이제 그 심정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사도행전 이제 9장부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인데, 이 바울과 사울이 이제 사실은 하나 인물이잖아요. 이제 그 내용 전체를 서신서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9장도 뒤에 가면 5사람 사울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개 그려놓은 거 위에가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그 밑에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별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교회, 핍박,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가고, 근데 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한 234km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까지는 약 500km,
그 뒤에 글자 하나가 빠졌어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약 175km. 그래서 다소까지는 그 앞에다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이렇게 좀 삽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는 말을 뒤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1장 혹은 22장에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엄한 팔을 따라 율법을 따라 배웠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했다. 젊어서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했었으니까 예수님이 사생애 때는 몰랐지만 공생에서 딱 등장을 하면서 일어났던 3년간의 어떤 그 일에 대한 것, 이적, 기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사건, 사도 바울, 사울이 다 알고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 출생 연도를 뭐 또 다 학자만, 제가 이제 자료 나눠드린 거에 연도는 그냥 대략으로 이거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셔야지 돼요. 학자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사울이 출생했을 때가 어떤 사람은 AD 1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책을 보면은. 근데 대다수는 5년에서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BC 4년 정도에 이제 그 헤롯 대왕이 기념으로 해갖고 죽음 기념 따져갖고 우리 주님이 공생에 따지고 보면은 AD 한 30년쯤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살, 5년에 태어났으면 25살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도 20살이에요. 청년이에요. 이 율법을 열심히 따른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모든 것을 나도 다 보았다, 알았다 라고 했는데 예수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당시에는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누구를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누구를 내준다고 그랬어요? 바라바. 바라바가 예수 바라바예요. 예수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이름 잘 안 따라 하겠지만 유명한 사람 이름 따라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국에 가면은 뭐 나는 폴이야. 그럼 폴 뭐에 바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난 언젠가 그 무슨 그 가요 무대인가 그 미스터 트롯인가 보니까 한 친구가 미국에서 살다 왔대요. 이름이 뭐냐니까 마커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 그런 식으로 이름을 쭉 따라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의 이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호세아 구원자 여호수아 여호와 야훼를 앞에 여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쭉 내려왔으니까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불렀었냐면 예수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라틴어로 가가지고 레수스 영어로 가서 지저스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예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 예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바라바는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가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출생연도 고려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살기가 등등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주 되게 가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애굽으로 가갖고 그 집을 끄집어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몸이 없는데 뭘 내려와요? 사실은 내려오지 않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어쩌면은 성육신을 미리 예표한 것이다라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가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나중에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신하여 오시고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이름을 사울 이름하고 바울 이름의 차이를 먼저 보여야지 돼요. 원래는 히브리어 샤울을 헬라어로 바꿨을 때 사울이 돼요. 그러다가
길리기아 다소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야 사울이 구원받고 사울이 바울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한글 선생하는 게 편하겠어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미국 영어 가르치는 게 편하겠어요? 미국이 강한 나라고 권세가 있으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한국이 어디야? 모르는 사람 많아요. 미국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한국 여행 왔다가 학원 취직해가지고 돈 벌고 그러고 안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름과 로마의 신분을 가진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어딜 다니면은 다니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바울이 옥에 갔다가 맞았어요. 그런데 네가 로마 사람이 나를 때려? 이 말 하나에 간수장이 팔랑 자빠지고 할 정도로 로마의 권세가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거듭나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47년도 약 47년도에서 48년도 사이에 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예요. 1차 전도 여행. 그럼 이때 하고 몇 년 바울이 거듭났을 때의 기준을 35년 정도로 봐요. 그러면 몇 년 뒤에요? 12, 3, 4, 5년 뒤에서 그럼 거듭났으면 그때 당시 즉시에 사울 바울 아니하고 요때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도 여행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로마식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거듭나서 바울 됐다. 구원받아서 회심해서 그러고 회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뭐라 그러면 저 친구 회심했어. 회심. 이게 아주 좋은 말이면서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말이에요. 회심이라고 하는 말로 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런 개념은 들어가는데 실제 내용은 없어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해요? 죄사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6장 읽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회상하기를 사도행전 9장 사울아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말에서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죄사함과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여러 말로 죄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열심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목수의 아들 여러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지금도 가짜 하나님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없었겠어요? 있습니다. 누구 가만둬라. 그게 가짜면 저절로 망할 것이다. 사도행전 어딘가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다. 왜? 당연하죠. 하나님 한 분 위에 다른 것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아버지와 나와 하나야,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이렇게 하니까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젊은 기운에 살기가 등등했다. 얼마나 나름대로는 열정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소로 이제 피해가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열심으로 살았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율법의 의로 힘이 없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이에수스야. 근데 거꾸로 히브리어로 말했으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지금의 글로 나타나 줘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 뿌리인가, 근원이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지 됩니다. 사울의 눈이 덮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울의 눈에 갑자기 백내장이 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은 것,
그 개념으로 본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막 혼란해졌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눈동자가 흔들려요. 그런 경우 보면은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박해한다고 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 호세아야, 여호수아 그 개념으로 말씀을 했었을 때 사울이 눈동자가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한 4만 명, 5만 명 당시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회당도 한 3, 40개가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 회당에서 제대로 된 주님의 말씀을 한 것도 있지만, 복음서 중간에 가다가 보면은 회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부했기 때문에 회당 옆에다가 모임집을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울이 공문 가지고 거길 가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불러서 써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이라는 얘기보다는 사울을 콜링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함정이 많이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지만은 사실은 회심보다는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26장에서 바울이 죄사함과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9장 뒤로 좀 넘어가면서 아나니아에 의해서 말씀이 깨어지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 너는 다메섹에 어느 곳에 가 있어.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가서 봐라. 그럼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누가 있냐면은 사울이 있다, 그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환상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11절에 일어나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때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뭔가 지금 혼란스러운 중에 우리 예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야? 여자 유손이야?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홀똘히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아주 못된 놈입니다. 몽둥이도 갖고 오고 막 잡아가고 죽이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기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이 친구가 찬성을 했고 앞장섰을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두려웠죠. 그래도 가라. 그런데 아나니아는 가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가서 바울에게 뭘 했어요? 사울에게 안수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안수 기도를 자꾸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안수 기도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안수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 안수를 어디로 연결시키면 더 좋아요? 죄를 깨닫거든 뭘 하라고 그래요? 재물의 머리에다가 뭐래요? 손을 얹고, 두 손을 얹고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넘겨주는데, 사울하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봐라, 네가 율법 이렇게 했는데 네가 알고 있는 율법, 이게 율법 A-가 어떤 뜻인지를 아냐? 너는 A를 A로 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게 아니야. 너희는 짐승 머리다 두 손만 얹으면 땡인 줄 알고 거짓말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모든 죄와 모든 불의, 너 죄가 몇 가지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했겠죠. 그럼 또 죄가 안 나와? 또 나오죠. 결국은 뭘 넘기는 거예요? 자기를 넘기는 거예요. 문자주의를 보지 말고 율법주의를 보지 말고, 이 바보야, 아나니아하고 사울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사울은 어쩌면은 아나니아는 사울의 발굽의 때만큼도 안 되는 하찮은 존재였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복음을 풀어서 제시했더라. 이게 나는 안수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소에 가서 그 집가라는 거리에서 찾았는데, 제가 이제 그 집가라는 거리를, 집가가 결국에 직선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로 5가 3가 하는 거리가 있는데 아주 고든 거리. 그래서 난 바울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여기다가 은연중에 포함한 것이 아닌가, 누가가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아주 고집스럽게 그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격, 그 성품을 사용을 해갖고 이방에게 복음 전, 감옥에 가도 두드러 맞아도 상처를 입어도 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하는 게 물론 매 맞고 그죠?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흔적으로 인해서 생긴 흔적, 그것 때문에 맞고 찢어진 흔적, 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죠. 그 두 번째 쪽 그 뒷페이지 사울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구원자 예수를 박해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야훼 하나님 할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그건 학자들이 정리한 건 이래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 여자를 가지고 호세아는 구원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히브리어 헬라어 말로는 이에수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수스가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가 헬라형이 이에수스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바뀐 것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예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구원 구출하다, 이게 야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스, 이에수스, 레수스, 지저스,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 9장에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여호수아야, 야훼야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고 그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라바, 예수 바라바입니다. 살인자하고 강도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 강도는 돌려받고 바라바, 예수 바라바, 목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하고 내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러 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황당했겠죠. 그래서 예수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런 입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니까 나중에 복음서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무덤이 있다 없다? 처음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해라, 돈을 주고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구로 아는 거예요. 허구로 알고, 그렇지, 내가 허구로 알았지. 그렇게 하며 그 허구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고 죽일 죄를 찾아서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스데반도 찬성했고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인가 가면은 내가 찬성했다. 죽이는데 옷을 내가 맞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아나니아가 찾아왔었을 때 사울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거기서 혼돈이 있었고 사흘간 고민했겠죠. 저도 그런 경험 아닌 경험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다고? 나를 죄사함했다고? 그 얘기를 제가 같은 직장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들었어요. 그럼 죄를 어떻게 가지고 가? 저는 굉장히 죄를 무슨 재주로 가지고?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믿어. 다 해놨느니라. 아마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막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그 친구 불러갖고 밤새우기를 내가 몇 달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따지고 묻고 사울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는가. 내가 바라본 것은 율법이었고 문자주의였고 율법주의였는데 그 율법의 행위만 지키면 된 줄 알았는데 아니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율법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 있느니라 없느니라 뭐예요? 없느니라.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이 행위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행위로 받을 자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서울 가본 놈 안 가본 놈 틀립니다. 그죠? 미국 가본 놈 안 가본 놈 틀려요. 음식을 눈으로 본 자와 먹어본 자가 달라요. 아침에 햄버거 얘기를 했잖아요. 새우 햄버거, 무슨 치즈 햄버거. 먹어보니까 맛을 알아요. 근데 나는 지금 침만 흘리고 눈으로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근데 딱 먹어보면 그때 그 말한 것이 이 맛이었어.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도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알았을 때, 사실은 내가 다 알잖아요. 그럼 서울 갔다 와 사람 얘기를 할 때는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서울 안 갔다 온 사람 지도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갔다 온 사람 주머니 손 놓고 내가 가보, 아니 나 거기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골목 가면 뭐가 있고 셋째 가면 뭐가 있고, 내가 가보니까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해서 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면, 그래서 모르면 뭐예요? 알아야 면장한다. 면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면장? 읍면 동장 위에 면장? 아니고 담장, 가로막힌 담장, 가다가 탁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장을 면할 수가 있다, 면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라고 하는 것은 백내장 수술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였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게 그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또 로마서 7장 가면 뭐 얘기해요? 로마서 5장 가면 첫사람, 둘째 사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7장 가면은 두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가면 이게 창세전에 예정한 것부터 모르는 게 없는 정도로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가르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은혜를 이제 아는 거예요. 사도 사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딱 눈이 뜨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안디옥으로 뭐 한다고 그래요? 할례 받아야지 된다. 아니 다메섹에서 3일 있었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건 뭐예요? 은혜 깨달은 거예요. 은혜, 믿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자기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 뭐라고 그래? 다시는 제사함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6월절 제사 한 번이에요. 그죠? 속죄제, 레위기 16장 1년에 몇 번 하라고 그래요? 단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은 일평생에 한 번이라고, 자기 일생 중에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해놨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모른다라고 하면서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50%가 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집가라는 거리 갖고 내가 그 성품을 얘기한 것 같다. 이제 내가 내 느낌상 그래갖고 어디로 쫓아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쫓아 올라가서 맞짱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논의한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가 딱 발표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믿음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믿음, 은혜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쓰면서 다 얘기한 게 뭐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서 어디 가서 뭐 했고를 자꾸 추적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많아요. 물론 그거 알면 좋지요. 어디 가면 입심도 좋아지고 어디 가서 뭐 했고 며칠 만에 뭐 했고.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이에요. 내용. 바울이 무엇을 전하러 거기 갔는가? 간 장소 몰라도 돼요. 가서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은혜입니다. 아나니아가 조목조목 풀어주니까 다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그 풀어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은 자세히 설명하더라. 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쪽입니다.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조목조목 성경을 풀어주자. 저는 이것을 안수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성육신, 십자가의 목적, 제사함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사도 사울에게 가르쳤고 사울은 마음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보았고 그렇게 하며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을 하죠. 아까 얘기를 드렸죠. 제사함과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전도여행 딱 떠나면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입니다. 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학문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수제자급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니면 예수님께 배웠다 이런 남에게 아나니에게 배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딱 말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주께 받은 것.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성경반, 세례반, 학습반 이렇게 하면서 배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곰곰이 씹어서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사설을 몇 가지 적어놨어요. 책이 없어 공부 못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책이 넘쳐납니다. 책이 없어도 지금 세상은 인터넷 할 줄 알면 모든 저도 설교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럼 저도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설교하다가 준비합니다. 인터넷 검색합니다. 그러면 1년이야 혹은 5년이야 10년. 또 제가 가진 책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말했죠. 근데 이 마가복음 4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쉽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것을 해석하여 주시더라. 이 해석하여 줬다가 뭐냐면은 풀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근데 죽었어. 시체가 없어졌어. 훔쳐갔대. 아니래. 부활했대. 막 일하고 가는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더라. 라고 했을 때 뭐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해 줬더라. 24장 32절에는 이것을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린도에 가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 능통하고 그죠? 모든 면에 언변이 뛰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수박 껍데기만 앓고 있는 거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더 자세히 가르치더라. 더 자세히 그게 아니고 암송한다고 되는 것 아니야. 언변 준다고 되는 거 아니야. 뜻을 풀어갖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아볼로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라고 아볼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지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한국 사람들 어디로 가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예전부터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바보 집들이었죠.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세례. 그걸 깨달아야지 되는데 기도원 가서 성령 받는 것으로 바뀌어 나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도 말씀을 드렸죠. 방언했다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방언에 미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방언이 뭐예요? 방언으로 뭘 말했어요? 바로 뒤로 넘어가면은 2장 한 장 딱 넘기면 뭐가 나와요? 제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어가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를 들어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어렵도다 하고 떠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난 요셉이한테 엊그저께 그 영국 가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는 형태가 좀 많이 다르더라. 서로 묻고 질문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지 돼. 사랑방 교제와 같은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형식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예배가 사실은 벗어나줘야지 됩니다. 사람은 그릇이에요. 사람은 그릇. 물은 어디다 담겨요? 물 그릇 없이 담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옛날에 서영춘이라고 하는 아주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아주 까불리같이 이런 분인데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겁부 없이는 못 마셔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마다 해갖고 사람들이 웃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을 담는 사이다가 있어도 물론 그 병나팔 불면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점잖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갖고 마실 수 있는 이게 있어야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지 그걸 받지.
이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이전에는 그 말씀을 암송은하고 율법의 행위로 지키긴 했지만 그 말씀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안 돼 있었던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고, 아나니아가 가서 풀어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뭘 담은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WHO라고 하는 국제 그 보건기구가 있어요. 세계 보건기구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몸과 마음, 사회적 관계 요 세 가지만 건강하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관계가 좋아야지 된다. 이렇게 했는데 98년도에 영적으로 뭔가 성장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추가를 해서 바꾸었어요. 이게 왜 바꿨느냐? 세상이 너무 돌아다 보니까 종교투성이야. 가인과 아벨로 시작을 했는데 아벨을 따라간 게 아니라 가인을 따라간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아벨을 따라갔지만 중간중간에 다 자기 소견대로 우상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눈에는 우상의 개념이 보이지 아니하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생각할 줄 아는 존재. 그래서 제가 철학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철학은 생각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기술을 갖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연필로 깎아 놓고 칼로 다듬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부복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것을 이 세계보건기구의 사람들은 멍청하게 영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영성의 개념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돼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 오른쪽에 그림은 강의할 때 제가 이걸 써먹은 그림이에요. 우리는 몸, 마음, 사회적 관계 다 줘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인 관계시다. 죽음 후에 비석에 뭐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하고 싶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다 아담이에요. 그죠? 아담을 통해서 준 그 성령의 마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사실은 아담은 생명을 제껴버린 거예요. 그 그릇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죽음, 가죽옷이라는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새로운 걸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 가지고 서울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요셉이는 영국 갔었지, 유럽 쪽에 가봤었지, 이쪽에 방글라데시 주위 많이 가. 미국은 안 가봤지. 내가 미국 가봤어요? 그러면 자유신상을 본 느낌을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건 이해를 못해. 이해는 할 수 있어. 근데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비행기를 쫙 타고 가는데 안내가 딱 나옵니다. 좌측에 지금 자유여신상이 있습니다. 바라보세요. 진짜 보니까 막 그 자유여신상이 요만하게 보여갖고 저 바다 한가운데 다 꽂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걸어서 직접 올라가 봤죠. 거기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못 가본 사람은 사진 캡처해가지고 이게 자유여신상이야, 영국에서 미국 독립 몇 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명이 부족할지라도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가면 노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뱀을 만들어 놓고 불뱀 때문에 물렸는데 노뱀 만들어 놓고 장대 위에 높이 달더라 그러죠. 하만이 달린 높이는 50m예요. 50m인가 그래요. 근데 골고다 언덕은 20m예요. 20m, 예수님 십자가 자체가 높은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 높기 때문에 온 세상에 높은 곳에 다 보여준 거예요. 장대를 달아서 높이 달더라 했는데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그럼 쳐다본즉이 어떤 의미일까요? 실긴, 근데 왜 나는 계속 죽어가지?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암이 걸렸어요? 의사한테 가서 대체적으로 매달린다고 합니다. 이혜령 씨도 매달렸잖아요. 어떻게 될 겁니까? 이혜령 씨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책도 몇 권 써야지고 방송국 지금 녹화도 예정되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암 권위자가 이혜령 씨한테 장관님, 장관을 했으니까 장관님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3년 살게 하면 3년치만 일하다 가면 되고 5년까지 연장이 되면 5년치 일하다 가면 되고 그러는 거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말에 그냥 그가 탁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자기 일에 최선을 하다가 그냥 간 겁니다. 그때 말씀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쳐다본즉.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지라. 그런 정도로 확실하게 자기가 아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보면 쉬운 것 같죠? 엊그제도 도자기 만드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이천에서 뭐 커피잔도 만들고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무슨 칼을 대니까 막 갑자기 홈이 파이고, 이야. 근데 막상 가서 나보고 하라고 하겠어요? 못하죠. 그걸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봤는데도 본 사람이 있고 봤는데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에 물렸으니까 다 쳐다봤겠죠. 근데 다 쳐다봤는데 산자가 있고 그냥 그대로 죽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목하여보다. 군대 가면 그럽니다. 군대 가서 앞으로 나란히 예를 들어서 막 이러잖아요. 초등학교 가도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주목. 그럼 뭐라고 그래요? 딴짓하다가 탁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주목, 주시해라. 부러지게 쳐다봐라. 관찰해라. 무엇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말씀인지 그 뜻을 헤아려라 라고 하는 게 쳐다본 즉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풀어준 것이 안수예요. 안수. 그래서 안수기도 어디다 머리 막 디밀면 곤란합니다. 요셉이도 안수기도 머리 막 디밀고 그러지 마. 절대로.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책이 없어 공부 못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그리스 헬라,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었을 때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후에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가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강한 나라가 되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젊었을 때 스승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독배 마시고 죽은 사람. 소크라테스. 어떤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제자 플라톤이 뭘 한 거예요? 이데아라고 하는 거 만들어갖고 동굴 속 얘기 드렸죠. 나중에 자료 봐보세요.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사람과 동굴 밖에 한번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촛불 그림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모형 그거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거 인터넷 뒤져보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인가 누군가 잘 모르겠네요. 한 사람은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고 한 사람은 아래로 가리키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늘의 세계다. 뭐 이렇게 그래도 땅에서 온전해야지. 땅에서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땅에서 풀려야지 하늘에서 풀리지. 이제 이 말로 해석을 바꿔놔도 관계 없을 거예요.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반이다 그랬죠.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알죠? 누가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신구약 중간 시대 그때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왕자니까. 그리고 왕 후계자잖아요.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시중에 없는, 책에 없는 많은 지혜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왕이 돼가지고 알렉산더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정복하러 갔는데 정복지에서 스승이 책을 출간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가르쳤던 내용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서 내놓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3권째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서 드리잖아요. 있는 그대로 드려요. 어떤 때는 요약도 하기도 하고. 이걸 다 주면은 그럼 나는 무슨 얘기를 하지? 나중에 요양반들 다시 만났을 때 그럼 내 알맹이 다 빼줘서 난 할 얘기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되면 못 나눠주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편지를 써갖고 스승님, 아유 나한테 가르쳐 준 걸 왜 책으로 냈습니까? 나만 알아야지 내가 모르는 놈들 위에서 큰 소리 치고 살지요. 그 놈들도 알면은 내가 어떻게 나하고 동급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그렇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답을 써갖고 책이 있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글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닙니다. 글을 읽어도 내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책을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냥 한숨 쉬고 말았다, 이런 이제 가십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서 세상이 지금 복음을 잘 모를까요? 이단도 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해석하는 바가, 아는 바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대로 성령의 인도가 있었을 때만 깨달아집니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몇 가지 한 장 적어놨어요.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거,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라. 나는 이 양반이 얘기한 줄 몰랐어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았어.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체는 이거 수학 시간에 잘 나옵니다.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체를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고 부분의 합으로도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라면서 어떤 신비스러운, 저는 이 말을 파스칼과 아우구스티누스에다가 적용을 해서, 파스칼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전체다, 하나가 다른 전체 안에 있으니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삼위일체 전체가 삼위일체 안에 있고, 삼위일체 전체가 각각의 위격 안에 있고, 각 위격이 삼위일체 안에 있고, 각 위격이 삼위일체 전체의 각각의 위격이 안에 있다. 이게 이제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설명하는 건 하나님 한 분 이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이제 본자 아닌 자로 따라서 봤으면은 나름대로 요 파스칼과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또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 지금도 이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국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평화가 있다. 만약에 내가 남북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저 주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우리가 쌀 보내줄게, 뭐 보내, 이렇게 하고 있다. 어느 한 날 핵 날로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나도 강해야지 된다. 내가 강해야지 되고, 내가 평화를 얻으려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제비 한 마리 왔다고 여름 온 것이 아니다. 이 말도 우리 젊었을 때도 많이 듭니다. 얘기 듭니다. 우리가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좀 까불고랍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한 말씀 하죠. 제비 한 마리 왔다고 여름 온 거 아니야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런데 이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래전에 한 건 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성경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글 적은 것 중에 가장 심오한 것, 다음 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가 더 자식을 사랑할까? 어머니. 그 이유가 뭐냐? 이건 내가 난 자식이 100% 확실하다. 그걸 알기 때문이래요. 이야, 참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아마 당시에도 못된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건지 모르지만은 이 말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딱 보다가 제가 성경을 바꿔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십자가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낳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연합된 자, 자기 안에 연합된 자, 우리 주님이 알을까 모를까요? 알지요. 내가 안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다. 그래서 연합이 성경의 가장 기초며 핵심이다, 이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 글을 보면서 맞다, 그 안에서 잉태되었다가 나온,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하며 바울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막 꾸짖는 굉장히 많아요. 아비의 아내를 취한 놈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그러면서도 꾸짖다가 또 그러면서 사랑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자식으로 낳았기 때문에 어버이의 심정으로 서신서를 쓴 거예요. 서신서의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사울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겪었던 과정을 글로 남겼어요. 그게 뭐예요? 서신서. 그리고 그 서신서를 또 뭘로 해요? 말로 풀어 설명한 거를 글로 이야기를 또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직접 듣지 아니하고는 모른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한 걸 적어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읽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단지 뭐예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걸 겪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의미를 먼저 알면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로스, 샤울, 이걸 헬라석으로 그래서 샤울 아까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한 3분의 2 정도 내려가시면은 성경학자들이 바울 AD 5년에서 한 10년경 출생했고 33, 4년 혹은 35년 회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회심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고, 아까 얘기를 드리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 나옵니다. 그게 언제예요? 제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로마로부터 모든 권력이 로마로 나오고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고 하면서 로마 시대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사용했고 모든 길을 로마가 닦아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했고 로마의 길을 따라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한, 그때 당시 자기의 이름을 사용을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13장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이제 로마 총독이었거든요. 당시에 구브로 섬을 총독하던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울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제 빌립보 3장에 유대인이요 나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나는 나면서부터, 너희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학자들이 역사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바울의 선조가 포로가 돼갖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다가 주인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배너라는 영화도 보게 되면은 그 구해준 함장하고 노예로 있던 그 벤 허가 나중에 부자지간이 되잖아요. 양아들로 받아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뭐 이분들이 굉장히 신실했었는지 너는 해방이야, 너와 나는 하나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주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서 아마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바울, 그리고 본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름은 가졌지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지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요한이 둘이에요. 요한 하는데 사도 요한이 있고, 그죠? 사도 요한.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도 있어요. 마가는 있고 요한도 있고, 히브리 이름은 요한인데 헬라식 이름으로 로마식 이름으로 따져갖고 마커스 이렇게 돼가지고 마가라는 요한도 있더라. 그냥 이름을 2개 갖고 있어요. 저도 이름이 2개였어요. 어려서는 승헌입니다. 승헌. 이을스 버펀자 써갖고 아버지가 승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는 계속 승헌아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 관식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원래 이름이 원래 받은 건 요거였단 말이에요. 너는 벼슬을 심는 자가 돼야지. 근데 벼슬 심었잖아요 지금. 왕 같은 벼슬, 그보다 더 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그런 차이가 있다. 그냥 거듭 회심해서 사울 바울 된 거 아니다. 요거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바울로 돌아가면 이방인의 사도행전 9장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요 택한 것을 에베소서에 가게 되면은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그래서 택한 것의 시작을 언제 보는 거예요? 창세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라고 택함 당학을 보고 나니까, 택함 당하고 나니까 언제로 보여요? 창세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예정,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뭐 민들레기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예정은 아니야 이렇게 하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복음이 안 보이니까 예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목수가 집을 짓습니다. 실수해서 잘못하는 건 사람이니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이루었으면 우연히 하다가 이루어 놓고 내가 계산한 거야, 계획한 거야 이렇게 말하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은즉 이루리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놓고 예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자의 우선, 마리아 우선. 이렇게 되는 요거 꼭 기억을 이제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됐을 때 그 앞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었죠? 베드로 고넬료 사건 알죠?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먼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보내서 이방인 구원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수지자급 제자고 베드로를 세워서 이방 전도를 시키니까 바울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편지 써갖고 돌리자 해갖고 돌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왜? 그 말을 하면은 백성들이 믿어야 합니다. 안 믿고 해당에서 쫓아내고 그래갖고 13장부터 전도 여행 때 많은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가서 해당의 말씀 전합니다. 근데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얘기해줘?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걸 보고 유대인이 시기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도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야기합니다. 근데 26장을 중간에다 9장 앞에다 끼워 넣어야 돼요. 9장 그 3, 4, 5절쯤에다가 끼워 넣어놓고 제사함과 이래놓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제사함, 구원, 거듭남, 삼명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말이 다 포함이 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 이 자식아. 그래서 성벽에서 밧줄 타고 도망갔죠. 도망가서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고향 다소에 가 있어라. 다소에 가 있다가 나중에 아라비아 갔다 온 얘기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대충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몇 년 있다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 어떤 글이 갈라디아서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빌립보서는 뭐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내용 이제 아시면 됩니다. 1, 3차 전도 여행 지난주 프린트물 나눠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남부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는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처음에 한번 갔는데 상대를 안 해줬죠. 두 번째는 구제 헌금 가지고 한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안디옥에 머물렀는데 이제 이상한 말들이 도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지 된다, 모아야지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율법주의, 갈라디아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로마서는 은혜의 복음, 은혜주의, 갈라집니다. 2차 전도여행. 전도여행 보면 2,000km, 4,000km 막 이렇습니다. 나중에 지도는 여러분 우리 같이 구입해서 가진 지도만 봐도 충분해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2,000, 4,000, 5,000km 막 이래 돼요. 거기를 다 뭐 하고 간 거예요? 걸어 다닌 거예요. 걸어 다니고 뭐 말 좀 타든지 이렇게 했든지 그거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꼽출합니다.
꼽추. 꼽추다가 머리는 대머리예요. 매부리 코요. 아주 그냥 볼상사납게 생겼죠. 근데 그 꼽추가 달리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걸어서 2,000km, 3,000km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결과 서신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서신서로 동행했던 바나바, 요한, 마가 요한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자세히 살핀다. 그래갖고 누가가 쓴 내용을 보면 여기저기 자료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글을 남긴, 글을 옮겨 죽은 사람, 나 이 글을 대도하는 서기오, 다데오, 이 글을 대필하는 다데오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막 적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마지막 끝부분만 사인 도장 꽉, 내가 한 거야. 내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내가 직접 쓴 것 같이. 그 서신서의 개념을 그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편지를 이제 몇 장 씁니다. 요셉아 결혼하고 잘 살아라. 그리고 내가 큰 글씨로 쓴 것은, 이렇게 하며 잘 살아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크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온전한 마음 다 바쳐서 간절하게 너에게 썼다. 같은 글자로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필이라는 개념. 옛날에 뭐 왕들이 뭐 직접 사기 남겼나요? 다 쫄병들이 써갖고 나중에 남기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표 마지막 쪽입니다. 사울 출생 50년 혹은 35년 거듭남, 이제 초기 전도, 예루살렘을 이제 9장 끝나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인가 누구 이해는 보질 못했더라. 냉대를 받는 거예요. 저놈 그렇게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그놈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의 권세에 눌려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당당하게 가가지고 15장에서는 가서 맞짱 뜨자, 나와봐라, 얘기해봐라. 믿음 아니고 뭐냐, 왜 할래, 너희들 어떻게 가르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논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이다, 은혜다, 이렇게 딱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방문 2번에도 보면 이제 구제 헌금보내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방문하고, 나는 다소 출생이다, 베드로 이방인 고인들에게 복음 전해 갖고 바울이 이방인 사역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놔주고 안디옥 교회 세워주고 구제.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떠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어갖고, 일반적으로 이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공의회다, 모임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육신의 형인 야고보,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데살로니가, 3차 전도여행 두란노서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제 옥중서신, 그리고 목회서신, 이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이 내용을 한두 주간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